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얼마나 받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은 앞서서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때들이 있습니다. 이 때는 참 중요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때에 관한 말씀을 주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품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셨다,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간단한 한 문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이 흑암천지에 우리 하나님 빛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정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이 지상의 동물들과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고, 이걸 생각하면 솔로몬의 이 한 문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우리 모두를 지으신 것,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가슴속에 절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자, 때가 상당히 많은데, 이때 저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때마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도 그래요. 봄에는 앵두를 먹어요. 앵두 먹어볼 것도 없는데 앵두. 근데 얼마나 신기해요. 겨울에 아무것도 없다가 맨 처음에 앵두가 달리죠. 그리고 딸기가 나와요. 그리고 매실도 나오고 노란 살구가 나오고. 오늘 또 권사님 한 분이, 전 신 거 좋아하거든요. 시고 달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두를 갖고 왔는데 진짜 자두라고, 신자두라고. 그래서 2개 먹고 올라왔어요. 아주 시고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자두 참 좋죠. 여름에는 또 거기다가 참외, 수박이, 메론이 또 기다리고 있고, 가을에는 사과, 배, 그렇죠? 이런 것들, 복숭아.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절마다 다른 과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겨울엔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겨울에. 그렇죠? 말린 거. 근데 겨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하나님이 가을에 거두는 거는 겨울에 저장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또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때를 따라 풍성하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세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으라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으라고 하나님은 두 가지의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주님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아주 가장 확실한, 가장 현실적인 답이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하루살이보단 많이 살죠. 또 잠자리보다는 매미보다는 많이 살고 개보다는 많이 살죠. 그러나 70년, 80년 인생이 휙 지나가요. 여러분 벌써 지금 7월 달 들어왔어요. 벌써 빨리 가요. 이게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빨리 지나가고 몸은 100인데 그런데 마음속엔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주변에서 지금 볼 수 있습니까? 100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를 잘 못 봐요. 100살 이상 사는 분들을 정말 희귀하게 봐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재능 많고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기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겐 영혼이라고 하는 게 가당치도 않아요. 해당이 안 돼요. 이런 흙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7, 80년밖에 못 살아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이 아쉬워서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 영혼을 소유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그 본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모르게 하셨다.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은 짧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생은 앞날의 인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상상조차 예측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고 5분 후의 앞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여행을 가든 뭐라든 철저히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 그 여행지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어떤 돌발 사건이 생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 줄을 안다면 수천성에서 3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재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올 때 일본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있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는데 해외여행 가서 배가 뒤집어질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출발이나 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말,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해주셨다는 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시종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또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살라고,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의 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들로 우리 미래의 일을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책은 두껍지만 성경책의 첫 장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이야기고,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계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 그게 성경의 첫 장이고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호호 백발이 돼서 모든 걸 다 누리고 경험한 뒤에 그가 깨달은 진리를 쭉 헛되고 쭉 늘어놓으면서 그는 마지막 결론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는 청년의 때, 넌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나 나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노년이 되기 전에 그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은줄이 풀리잖아요. 은줄이 뭡니까? 우리 몸은 온몸이 다 근육질로 되어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 만져보면 말랑말랑하죠. 애기살 같아요. 근육이 다 풀려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은줄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져요. 항아리가. 여러분, 항아리 생기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우리 참 정인순 권사님도 탁구 치시다가 그냥 신발이 미끄러워서 주저앉으셨는데, 털썩 주저앉았는데 엉덩방을 치셨는데 그만 허리 이 척추뼈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있으면 아프지는 않은데 그냥 다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세 달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 골다공증이 뭐 마이너스 3인가 4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흙은 여전히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바퀴가 깨진대요. 바퀴는 뭐죠? 바퀴는 뭘까요? 바퀴가 깨져요. 무릎이 아픈 거죠, 그렇죠? 무릎 관절이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년이 되면 하나하나.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내 육신이 땅에 묻히는 걸 얘기하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관한 진리를 쭉 정리를 하고, 그리고 너는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충고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여기 그치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는데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과 은밀한 일, 혼자 있을 때 마음속 깊이 혼자 생각한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악한 일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불러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선악간에 우리가 한 모든 일들, 은밀한 행동을 하거나 생각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동기까지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나그네로 사는 이 동안에 말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생긴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하고 생긴 대로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땅속 깊은 곳, 우리가 밟고 있는 땅속 깊은 곳에 마그마 불덩어리들이 펄펄 끓고 대기하고 있는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피조물이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공급과 아름다움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시종을 할 수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시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와 15절부터 68절인가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1장과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 순리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와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어찌 하늘문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열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문을 어떻게 여시냐면 2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보물창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문 열어주셔서 부어주신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어찌 심판이 없겠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똑같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문을 닫아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놋은 구리를 얘기하는 거죠. 놋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럽니다.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농사와 늦은 농사에 추수를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은 노시 된다, 하늘의 뚜껑을 덮어놓으시겠다는 것이고, 땅은요 비가 하나도 오지 않고 진흙땅에, 말라붙은 진흙땅에 곡괭이 짓을 하면, 곡괭이로 내리치면 텅텅 소리 나고 불이 번쩍번쩍 납니다. 철이 되는 거죠. 철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의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일하게 하시고 일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거둔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거두었으니 당연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진실로 감사하는 오늘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강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인간의 역사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최고의 동산을 주셨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겠다고 불순종의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땅과 하늘을 허락해 주 산천초목을 주셨는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결국 홍수로 다 멸함받아요. 다시금 살 기회를 주셨지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서 큰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다 징계를 받고 말아요. 예수님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죽여요. 여러분 이게 인생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인생들이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그 종살이하는 데서 불러내서 그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는 자유의 땅으로 보내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춤을 추면서 가도 부족할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하나도 못 들어가요.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와 악이 무엇입니까? 우린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때 죄와 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죄가 뭐고 악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뭘 얻어보겠다고 할 때 그걸 악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걸 주시는 내게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통 여기저기 원망 불평 남의 잘못 시시비비 늘 따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면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배려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힘내십시다, 잘해봅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